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치 우리에게 부모가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을수록 커가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주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또 감격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삶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미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미국은 이 미국의 나라가 다스리잖아요.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인데, 대통령의 통치가 미쳐도 또 말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헌법의 정신이 지금 미쳐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제대로 범죄의 소굴에는 제대로 그 나라에 합당한 청교도적인 정신이라든지 건국의 이념이라든지 백성들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그곳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의 나라에 있어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 시기심, 갈등,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해내야 되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 이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갈 것인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으면 먼저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에서 사도행전 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일어나는 회개가고 또 부흥하게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 확장, 그리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8장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구브로와 안디옥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흩어나가는 과정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흩어나가는 과정이고, 13장부터 바울을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향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의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주제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령, 하나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증인과 똑같은 그 어원이 바로 순교자라고 이야기했죠. 증인되되 그냥 내가 편할 때 증인되고 이익될 때 증인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기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 순교자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증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갈등을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거기에 걸려고 그렇게 얼마나 마음먹었는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이 제대로 부딪히면, 말씀이 제대로 부딪히면 절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갈등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정해져요. 푯대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다리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과 그 어떤 것들이 있어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을 그림자로, 아니면 성경을 내 장식품으로, 믿음을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교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삶, 영을 바꿔버리는 삶,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가볍게 받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정말로 내 삶에서 함께하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사도행전을 해가면서 정말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니 내 안에서부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이, 오늘 이 성령의 행전이 내 인생에서도 쭉 써지도록 하나님 보시고 계실 때 주님이 계속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써가면서 우리 인생을 써나가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고, 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위에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의 주권으로 다스리지만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때에 맞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길고 긴 시간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한 경점이에요.
그러므로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는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 그렇게까지 다 써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고 산도 그대로 있고 강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어서 해도 그대로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그 심판을 위하여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였거니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려고 그 두 번째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준비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는 그 마지막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에 하실 때 그 약속,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제 각각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도 그곳으로 오신다라고 스가랴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오시는데 그곳에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약 900m 정도 돼요. 1km가 조금 못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생활을 집중해요. 여행도 자제하고 불 피우는 것도 자제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이 주일이면 오늘 토요일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내일 학교 시험이 있으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자기 할 일을 막 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것이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에 와서 이제 하는 일을, 그들이 뭘 하는가?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와서 한 것 준비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아마 그 자리 같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락방에서 바로 며칠 전에 그 40일 전에 그렇게 그들이 같이 모였고 50일 전에 모였고 그리고 또 다시 모여서 있는 거죠.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에 유명한 사람, 유명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1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신 마지막 그 부활의 모습이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위기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 위기에 있다고 해서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서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이 과거에도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뭐예요? 기도해요. 교회는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또 아픈 심령들, 애통하는 마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기도하는 장소예요. 교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든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든지 간에 교회는 무슨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모임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준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도자들의 이름,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름에 있지 않은 120여 명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동생들, 예수님의 아우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살았을 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의 아들, 그 동생들이 4명, 남자들만 4명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하고 같이 자라나고 같이 그 성장했던 그분이 어느 날 30대가 되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이 사람을 자기의 동생들 만나기 시작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그 형제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갈릴리 지방에 산 것 같아요.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는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기의 동생 야고보를 만난 사실을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줘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처럼 부활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부활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사람들을 뽑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나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들이 돕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가 힘이 있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 개인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전이 되지 않을 때, 장사하고 양 팔고 동전 바꾸고 그렇게 시끄러워할 때 주님이 가서 채찍으로 다 내려치시고 동전을 뒤집어 부시고 책상을 뒤집어 부시고 다 쫓아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도적 굴들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내 속에, 교회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지 보아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이 많은지,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는 것일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요, 교회는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진실될 때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만 모으기 시작하면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모세요, 우리 목마릅니다, 이쪽 길로 갑시다, 저쪽은 위험합니다 라고 다수결로 따라간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도록 인도하신 것으로 가야 그것이 올바로 되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빛이 되어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아니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얼마나 기도하는 그 영성으로 사셨어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얼마나 기도라는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사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도록 바짝 메마른 그런 길가 같은 마음들로 말씀이 심어지지 않도록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세워나가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원리잖아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들이 온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요. 다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물론 개인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모였을 때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일꾼들을 뽑을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이 술 취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0명이 참 그 다락방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집이었고, 그곳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에 그곳에 날씨 120명이 모이면 덥죠. 그곳에 날씨 더운 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수련회처럼 모여가지고 그곳에 날마다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날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정말로 노동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는 에스더도 위기를 만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갔고,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아시리아라는 대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는
혼자도 하지만 무시로 어디서든지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도 하지만 교회에서 모일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온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한 몇 분만 해보세요. 같이 영이 하나가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기도에 불붙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불붙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지. 교회 와서 말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다른 일들 많은 사람들, 아니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 한꺼번에 본 사람들이 5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은 그렇게 가까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다면, 그 부활의 경험을 한꺼번에 500명이 봤다고 그랬는데, 그 경험을 하고 주님이 이 부탁한 것을 들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120명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0여 명이 봤는데 120명이 있어요.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4분의 1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서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7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7교회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많지 않더라. 그렇죠? 성도들 많아요. 우리가 듣고 보잖아요. 지금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 그렇다고 해서 제가 14만 4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헛생각 안 하고 다른 일들 안 하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 정말로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세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요. 간절함의 표시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요즘 계속 보잖아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대강 중얼거리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삶의 보고로만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뛰어넘어서 주님 내게 주신 일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냥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큰 의미가 안 나고 여러분을 몰라요.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주님 그분이 지금 이런 환경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 줄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라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10분, 20분, 30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의 가정의 형편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을 주는 그 상황이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그런 교제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고 영혼이 힘든 그와 같은 잉태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역으로 많은 것들로 우리가 빼앗기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기도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주님 내가 사춘기인데 우리 자녀들을 잘 몰라요. 손자 손녀들을 제가 몰라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뭘 줘요? 지혜를 주. 지혜를.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거든 기도하라.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이 그냥 대강 함께 뭉쳐가지고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교제는 절대 가볍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점점 길어지고, 바울의 기도도 골로새서의 기도도 에베소서 기도도 그러잖아요. 저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하시면서 겟세마네 그 추운 날에 6월절 때는 아주 추워요. 그 밤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쓰면서 몸을 뒤틀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몸에서 땀이 나오고 그렇게 떨어지는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목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삭막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주의 성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전쟁의 위기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도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력을 다하는 거죠. 사력을. 기도할 때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 죽은 아이에게 올라가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냥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한 그 기도는 당연히 기도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일 전 우리가 예배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에 먼저 1시간 30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던 것은 그 밑에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수백 명이 그 할머니들이,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병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영혼을 잘 되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대방이 안 받으면 우리에게 돌아와요. 내가 축복을 빌면 우리에게 돌아와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걱정만 말고 기도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기회 되는 대로 안고 기도해주고 멀리서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잖아요. 지금 전쟁터에서도 다 인공위성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1시간 30분씩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바쁘잖아요. 1시간 1시간이 바빠요. 하루하루가 바쁜데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그만큼 기도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제자들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고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기도하는 그 심령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열방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마음에 나는 잔잔한 그 어떤 풍파에도 이겨낼 수 있고 내 영혼 편안하다고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그랬고,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시간, 그리고 주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든지 우리는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종말의 때 모여서 말세가 되면은, 종말의 때 가까이 오면은 너희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사단은 인터넷 예배로 또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 돌아볼 시간도 없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함으로 우리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계속 밀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문들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은혜. 시편이 전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